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느꼈던 첫 번째 감정은 참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한, 그리고 그 짐을 지고 감으로 인한 그 수고로움, 그것으로 인해서 참 애통하고 또 마음이 가난한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주셨던 마음은 내게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지만 오늘 수요일 날 좀 저녁에 씻고 그 TV 보면서 아니면 폰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누워있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좀 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까지 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예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내 어깨에, 내 마음에 놓여있는 이 무거운 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짐을 좀 벗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애를 쓰면 쓸수록 짐이 가벼워지기는커녕 더 무거워지고 살 속을 파고드는 이 삶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제게 이런 짐이 있습니다. 제 안에 이런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니 삶 자체가 참 고단하고 피곤하지요. 고단하고 피곤해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내 몫의 십자가만 해도 참 나는 피곤하고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내 몫의 인생을 살아내기도 참 버거운데 자꾸 사람들이 나를 긁어요. 말로 긁고 눈빛으로 긁고 한숨으로 긁고 행동으로 긁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긁는 인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까? 이것을 제 여러분에게 피곤해요. 자꾸 피곤한 게 뭐가 피곤한가 하면 먹고 사는 것도 피곤하고 돈 버는 것도 피곤하지만 사람이 자꾸 피곤해지잖아요. 사람이 자꾸 긁어요. 근데 죽기 살기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위해서 싸우는데 목숨을 걸고 싸워가고 있거든요. 이제 피 흘리면서 이것만 해도 지금 사실 자신의 한계잖아요. 그런데 자꾸 나를 긁는 이 세상, 자꾸 나를 긁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는 중에 오늘 설교 본문이 딱 묵상하는데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기도원을 긁는 새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싸웠잖아요. 어쩌다가 3억 2천 생겼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2억 2천 날리고 1억도 많다 날리고 이번 달 퇴직금 다 날리고 300만 원 들고 선교하러 갔는데 지난주 설교 다 기억나시죠? 어쨌든 그래서 또 이겼어요. 300명만 데리고 항아리 들고 우리가 성경 기도원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다 들었으니까 알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막 소리치니까 지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난리가 버거지가 벌어지고 자기들끼리 막 다 죽이고 또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사람들이 자기끼리 다 죽여 도망가도 한 10,000명이 넘어요. 300명이 다 못 쫓잖아요. 모여있으면 가면 되는데 다 붙으시니까 그제서야 방금 전까지 다 가라 보냈던 기도원이 이제 그 도망간 땅 지역에 지파들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너희 땅으로 지금 사람들 갔으니까 그 마지막 잔당들을 처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침 이 에브라임 쪽 사람들이 자기 쪽으로 도망갔던 그 미디안에 있는 왕들 말고 방백들, 장군들, 지방 군주들 몇 명을 죽이고 그의 목을 가지고 기도원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이 이제 지금 이제 마지막 전쟁이 남았어요. 왜냐하면 다 도망갔고 그리고 도망간 사람들을 지금 일부 사람들이 죽이고 하지만 여전히
이 셀문나라고 하고 세바라고 하는 미디안의 두 왕은 남아 있어요. 왕까지 처리해야 돼요. 잔당들을. 그래서 이제 가는데 그 처리하러 가는데 에브라임 이제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처리했던 자기 지파의 땅으로 도망쳐 왔던 방백들의 목을 잘라가지고 기드온에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수고했다, 고맙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또 기드온도 지금 자기가 얼마나 기특해요. 300명으로 수만 명을 물리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백성들이 와서 기드온에게 당신과 당신의 자식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공식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이런 예상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도 내가 지금 너무 대견한 일을 지금 했거든요. 3억 2천을 내가 헌금하고 300만 원으로 이걸 내가 이 선교를 살아냈으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이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갔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 이것들이 기드온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크게 다투는지라. 왜? 싸울 때 우리 왜 안 불렀냐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그래요. 나팔 불었을 때 32,000명 모였을 때 지들 안 왔잖아요. 안 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라 갔을 때 다 보냈단 말, 갔단 말이에요. 300명. 하나님 명령 때문에. 그런데 전쟁 보니까 미디안 군대가 수만 명 쳐들어왔을 때는 조용히 있다가 보니까 이 전쟁이 다 끝나가고 이제 누가 이 전리품을 나눌 것인가, 공을 나눌 것인가, 누가 큰 공을, 이제 이런 성공 후사, 이게 자신들의 어떤 그런 승리가 확정되는 것 같으니까 와서 그냥 어깃장을 피는 거예요. 왜 우리 안 불렀냐는 거예요. 아니, 미디안 쳐들어간 거 지들이 몰라요? 군대를 모은 걸 지가 몰라요? 누가 봐도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데 그냥, 기드온 장군님, 그래도 조금 우리한테 언질도 주시죠. 예. 그냥, 그러면 우리가 좀 했어. 이런 것도 아니고, 생떼를 쓰고 크게 다퉜대요. 마치 미디안 잡듯이. 얼마나 화가 나요. 앞뒤도 말이 하나도 안 맞아요. 죽기 살기로 지금 나도 지금 싸우고 왔는데. 근데 제가 넘겼어요. 왜냐하면 싸워야 돼. 적이 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숫꽃이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이제 기진맥진이에요, 지금. 그래서 양식도 부족하고 먹을 물도 없으니까 숫꽃에 가서 여러분들 지금 남아있는 미디안의 두 왕들 우리 잡으러 가는데 며칠째 못 먹고 싸웠습니다. 우리에게 음식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만 이 숫꽃에 있는 것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봅시다. 같이 8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더기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심히 피곤하단 말은 원어를 보면 거의 기진맥진 죽기 직전이에요. 빨리 뭘 좀 먹어야 돼요. 군사들 300명을. 근데 뭐라 해야 되는가 하면 그 미디안의 군대 아직도 남아있는 군대가 많고 왕들이 남아있는데 그것들을 죽였으면 우리가 너들을 좀 먹일 건데 전쟁이 끝났으면 아니 300명 갖고 어떻게 그 군대를 너희들이 잡았다 마치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큰 소리 치냐. 너희들 먹였다가 나중에 전세가 뒤바뀌면 우리 다 꼼짝없이 다 죽는 거 아니냐. 떡을 안 내놓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기도원이 여기가 얼마나 적반하장이에요. 그냥 이것부터 먼저 썰어버릴까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그래서 뭘 안 하고 또 딴 데로 갔어요. 가서 또 다른 동네로 갔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브누엘 사람들과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이 상황이에요. 자, 가만히 놔둬도 지금 기도는 죽을 지경이에요. 피곤해 죽겠어요. 싸우느라고. 그런데 이 에브라임부터 숫곳과 분열의 사람들 계속 연타로 기도원을 긁어요. 공격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에브라임 인간들의 말은 논리도 하나도 안 맞고 말하면서 지들 부끄러울 거예요. 뭔 말인지. 숫곳과 분열은 너무 비겁해요.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첫 번째는요, 말로 박살을 내야죠. 지금 네가 하는 말이 얼마나 논리에 안 맞고 우스운지를 박살을 내야죠. 근데 기도원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도에 너무 어이가 없고 얼척이 없고 진짜 애들 말로 빡이 쳤거든요. 이거 작사를 내? 작사를 내? 아니 그 미디안의 수만 군대를 자기가 이겨봤잖아요. 이 에브라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들 지금 모든 족속들 앞에서 망신을 줄 수 있어요 지금. 근데 기도원이 뭐라 했는가 하면 미안하다 그래요. 미쳤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미안하다. 그리고 당신들이 나보다 훨씬 낫다. 예. 에브라임의 포도가 우리 집안의 포도보다 훨씬 낫지 않냐. 당신의 끄트머리가 우리의 머리보다 훨씬 낫지 않냐. 당신은 이미 지금 2반백이나 잡았으니 내가 뭐 아직도 뭐 하나 장군 하나 잡은 거 없는데 내가 뭐 전쟁 시작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사람들은 나보다 당신들을 높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2절 3절 우리 메시지 버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말했다. 내가 한 일이 여러분이 한 일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주워 모은 이삭이 아비셀이 수확한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지휘관 오렙과 스앱을 여러분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여러분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그들의 마음이 진정되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진정됐대요. 언제? 그 말을 들으세요. 논리적으로 박살을 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개망신을 줘서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어떤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진정이 되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자꾸 나한테 들이받을까요? 왜 자꾸 나를 물고 괴롭힐까요? 저는 이게 고민입니다. 왜 이렇게 나한테 들이받지? 왜 이렇게 나를 물고 뜯으려고 하지? 이게 진짜 고민입니다. 근데 잘 보면 사실은 들이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자신의 고통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원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기도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뭔가 지금 불편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들 꼴이 우습게 된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도와줬어야 되는데 처음에 에브라임이 나서지를 않아요. 원래 이 에브라임 족속이 계속 이래요. 마지막에도. 입다투 또 똑같은 현상이 나와요. 전쟁하자 그러면 안 나왔다가 나중에 우리 안 불렀냐 또 이래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족속 자체가 원래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누가 봐도 자기가 전쟁이 났을 때 먼저 나서지를 못했어요. 그 지금 자기 꼴이 우습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 앞에. 사람들 앞에 자기 꼴이 우스우니까. 그러면 이 꼴이 우습게 된 자기가
참 창피하다, 수치스럽다, 요렇게 표현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내가 참 꼴이 우습게 됐다. 내가 참 모양새가야 사람들 앞에 내가 이제 아무것도 참 수치를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정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정말 소수의 성숙한 사람만 내가 창피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참 수치스럽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봐도 지금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것은 그 사람이 무언가 지금 아픔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자기 스스로 도둑이 제발저리니까요. 그래, 이게 참 어렵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자기가 내 꼴이 좀 우습게 됐다,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대부분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 내가 기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생이 너무 힘들고, 목사가 이걸 기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목회가 너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벌이 침을 쏘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그러면 벌이 침을 쏠 때 내가 퉁퉁 붓고 내가 아픈데, 문제는 이 벌은 자기 내장이 다 쏟아진단 말이에요. 내장을 다 쏟아내면서 마치 그냥 활복을 해가지고 내장을 막 드러내서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자신의 내장을 다 쏟아내면서 침을 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벌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만 그래요. 마지막 딱 한 번 쏠 수 있으니까 주변에는 계속 맴돌아요. 공격받으면 마지막에 쏘거든요. 왜 쏘는가 하면 벌이 자기가 공격당한다 라고 생존의 위협을 최후로 느낄 때 쏘는 거예요.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공격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를 먹잇감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공격당했다고 느끼는 생물만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기드온은 강자고 미디안은 에브라임은 약자예요. 왜? 사람이 많거나 군대가 많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게 이미 약자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느낄 때는 이거 좀 머리를 쓰네. 내 눈에 다 보이잖아요, 지금 이 속셈이. 왜 이렇게 하는지 다 보이고,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박살을 내면 시원하죠. 그런데 왜 기드온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이들은 내가 싸워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명확한 거예요. 이들은 나의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싸워야 할 대상이 명확하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미디안 족속이고 남아있는 셀문나와 세바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자기가 싸워야 할 대상이 따로 있어요. 이 에브라임 족속은 이렇게 하는 게 서운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지만, 그래서 내가 화가 나지만, 내가 화가 나고 억울하고 의책이 없지만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에브라임은 내 동족이니까요. 미디안은 나의 적이고, 때로는 내 동족이 나를 공격하니까 더 서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운하고 화나고 억울하고 진짜 빡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내가 싸워야 될 적이 아니라 나의 동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두 번째, 에브라임이 자기를 도운 것을 잊지 않았어요. 마지막 흩어졌을 때 그쪽 지역에 전령들을 보냈잖아요. 에브라임이 그 소식을 듣고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7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기드온에게 왜 가져왔을까요? 기드온에게 인정받으려고요. 인정받으려고. 자기를 도와 나의 적과 싸웠던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까먹어요. 왜?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요. 지금 이 사람의 이 미성숙함이 그리고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이 그 적반하장이 너무 화가 나니까요. 그래서 뭘 잊는가 하면 이 사람이 나의 동족인 것을, 나를 도왔던 사람이란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싸워야 할 대상으로 자꾸 생각해요. 지금 내가 이거를 박살내서 끝장을 내야겠다. 요게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에요. 왜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유일하게 우리를 속이고 빼앗고 우리를 죽이는 사탄과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새로운 적을 만들어줘요. 아니 계속 자고 나면 저기 나오고 자고 나면 저기 나오고 자고 나면 저기 돌아가면서 애를 먹인다니까. 돌아가면서 오늘은 첫째, 내일은 둘째, 셋째 막 돌아가면서 가지 남은 나무가 바람 잘 일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너냐, 오늘 3번이냐, 오늘 4번이냐 뭐 이렇게.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나를 도왔던 사람이고 멀쩡한 사람이에요. 왜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원래 계속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조금 거리를 뒀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때 나를 돕던 사람이에요. 나의 동족이에요. 근데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행동할까?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에게 새로운 적을 만들어줘요. 왜? 그래야 내가 사탄과 못 싸우니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대상, 사탄과 내가 못 싸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저는 이거에 한 10년 전에 이제 전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홍 목사님한테 되게 도움을 좀 받았어요. 청년부를 하는데 청년부가 한 60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도 있고 같이 막 팀으로 하는데 간사들이 있어요. 이 간사들이 한 7, 80명의 청년들을 또 교육 전도사급이에요. 이 간사들을 제가 데리고 이제 목양을 하는데 이 간사들이 이제 한 교회에서 10년, 15년 돼가지고 잔뼈가 굵었고 이 간사들이 이 청년부의 장로님들이에요. 자기들이 계속 교육자 갈았어요, 지금 이렇게. 벌써 10년, 15년째. 벌써 이렇게 막 신내가 막 나고 막 그냥 벌써 이렇게 교육자 왔을 때부터 다 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초짜잖아요. 이제 처음 왔으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초창기에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부딪히고 싸웠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또 말을 잘하니까 얼마나 하나하나 박살을 냈는지 몰라요. 박살내고.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못해먹겠더라고요. 너무 못해먹게가지고 이제 홍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럼 안 되는데 형님 못해먹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왜? 깜짝 놀래가지고 또 제주도 내려갈까봐. 왜? 그랬더니 막 간사들 때문에 못해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홍 목사님 저한테 아이고 이놈아 간사들 애들 하나 못 따라가지고 사역을 못하는 게 말이 되냐? 빨리 그만두라. 제주도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막 웃고 이해가 된다. 맞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괜찮아. 막 달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야, 나는 장로님들이 20명, 30명이다. 내 40살에 교회 왔는데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쫙 한마디 하는데 한마디씩만 해도 1시간 이래 당회가. 그래서 내가 봤는데 정말 당회를 잘하는 거예요. 그 중에 좀 진짜 막 성격 발랄한 분도 있고 맨날 태클 그는 분도 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형님은 어떻게 그렇게 당회를 잘해요? 아니 내가 아는 목사님들 전부 다 당회 때 맨날 고생하던데.
그때만 그때 홍목사 저한테 해준 말이 한 10몇 년 동안 지금도 저한테 도움이 돼요. 이거 잘 들어. 이건 진짜 잘 들어. 나만 아는 건데 너한테 알려줄게. 아마 수천 명한테 알려줬을 거예요. 장로님들은 돌아가면서 도움을 주고 돌아가면서 애를 먹여. 그게 중요해. 오늘 도움을 줬다고 이분이 계속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은 이분이 나한테 너무 힘들게 해. 근데 오늘 이 사람이 너무 나를 힘들게 했다고 이 사람이 나와 계속 원수지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나한테 너무 도움이 돼.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근데 초창기에는 너무 힘들면 그냥 끊고 싶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당회할 때 누가 너무 힘들면 먼저 이렇게 생각한대요. 아유, 김 장로님 오늘 그 역할 맡으셨네요. 말을 안 하시면 혼자. 이게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한 3, 4년 있으면서 간사님들하고 매주 모였거든요. 매주 모였어, 우리 집에. 밥 모였는데 뭐 속상한 일도 있고 뭐도 있고 해요. 그러면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진짜 그전에는 막 싸우고 박살내고 막 이런 거 생각했는데 오늘은 김 간사가 그 역할을 맡았구나. 그래서 진정해요, 일단. 그리고 그걸 잘 넘기면 이 김 간사가 나한테 꼭 도움을 주더라고요. 저는 이게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세운교회 여기까지 오면서 이거를 절대 안 까먹으려고 하는데도 어떨 때 또 너무 화가 나면 이걸 까먹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잘라라. 오른눈이 범죄하면 오른눈을 빼라. 근데 우리가 이거는 죽어도 안 지키면서 이 사람이 불편하면 이 사람을 자르는 건 잘해요. 저 사람이 불편하면 저 사람 빼내는 건 잘해요. 아니, 주님이 잘라내고 뽑아내라는 것은 죽어도 안 하면서 70번씩 7번이라도 끝까지 용서하고 품으라고 했던 것들은 안 돼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온 세상이 이거를 조장해요. 미움받을 용기, 손절한 지능순, 힘든 인간과 같이 갈 짧은 인생 갈 필요가 없다. 아니요. 그게 세상의 원리일 수는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편하기 위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지난주 설교처럼, 주의 설교처럼 가장 사람의 마음이 더럽힌 것이 사랑 없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멀쩡한 사람이 오늘 나한테 말도 안 되는 걸로 긁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처럼. 그때 기억하세요? 오늘 12번 중에 3번 에브라임이 나와서 오늘 이 번호표를 뽑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진정시키는 게 중요하지, 이 사람을 박살내거나 이 사람을 끊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목표는 진정시키는 거예요. 진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화가 났으면 미안하다. 뭐가 좀 허전하면 고맙다. 아니면 불안하면 나 너 좋아한다. 아니면 너 필요하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한 나의 최선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숙고과 분노에 대한 기도원의 태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나한테 화가 나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죽을 지경인데 도움을 요청했는데 나를 죽으라고 쫓아냈어요. 경고하고 징계했어요. 명확하게 경고하고 징계했어요. 8장 7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기드온이 또 분우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자,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찢어버릴 거다. 7절. 9절. 내가 너를 부숴버리겠다. 부숴버릴 거야. 이런 건 무슨 그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점 찍고 나오는 여자가 막 이야기하는 말인데, 아니 무슨 말이잖아요.
근데 하지 않아요. 그냥 경고해요. 이게 네가 지금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경고해요.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실행하지 않고 경고하고 나서 뭐 하는가 하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요. 왜? 지금 우선순위는 끝나지 않은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속에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처리할 때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너무 화가 나면, 됐고, 다 그냥 모르겠어. 다 그냥, 너 죽고 나 진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이 사람과의 관계, 이 공동체와의 관계, 이거 다 엎어요, 그냥. 한 방에. 모르겠고. 미성숙한 거예요. 미성숙한 거예요. 지킬 거 지켜야죠. 자기의 분노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야 될 끝내를 자신의 소명을 책임을 다해요. 8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고르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브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기드온이 며칠 전만 해도 지 혼자 살려고 포도철에서 이렇게 막 타작하던 인간이었는데 갑자기 너무 이렇게 성숙해가지고 적응이 잘 안 되지만 그렇게 너무 화가 나는데 진짜 찢어주기도 시원찮아요. 그죠? 그냥 부숴버려도 시원찮아요. 근데 그 분노를 묶어놔요, 그냥 일단. 이게 처리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편해야 내가 내 소명을 갈 길을 간다는 게 아니라 이 화가 나고 이 서운하고 이 힘든 마음 때문에 내가 견디지를 못해요. 하지만 이 마음을 내가 가지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끝난 뒤에 이것을 처리를 해요. 처리할 곳에 와서. 여러분, 감정은 똥하고 똑같아요.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이 배설물이 나오잖아요. 감정은 상황의 배설이에요. 상황의 배설, 어떤 부산물이에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러면 내 안에 어떤 감정이 꽉 차면 배설물이 꽉 찬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너무 화가 난다고 쏟아놓거나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쏟아놓으면 아무데나 똥 싸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이게 똑같아요. 그게 제일 미성숙한 거예요. 근데 기도는 끝까지 요거를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처리할 것들을 처리하고 나서 해결해요. 결국 뭐 하는가 하면 이 숫꽃은 말 그대로 찢어요, 다. 그리고 이 분노엘 망대 사람들도 다 죽여요. 그러면 이게 복수 아닌가? 아니요. 여기서 중요해요. 뭐가 복수이고 뭐가 하나님의 공의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하면 공이고 다른 인간이 하면 복수예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이 공의로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손절하는 것은 징계예요. 당연해요. 이렇게 놔두면 이걸 용납하면 저 사람의 악을 내가 용납하는 거야. 남들이 그렇게 하면 왜 그렇게까지 해? 이렇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뭐가 복수이고 뭐가 공의인가, 아무리 내가 논리적으로 뭐 성경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합리화를 시켜도 우리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하면 공이고 남이 하면 복수처럼 여겨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복수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정의를, 공의를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 지표는요, 감정이에요. 감정이 차 있는 상태에서 하면 그것이 아무리 무슨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복수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들을 훈육할 때 있잖아요. 훈육할 때 매를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마지막까지 막
매련들은 그것은 마지막 최후의 수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를 듣기 직전에 마지막까지 점검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내가 지금 감정이 실린 상태에서 매를 들면 이건 나의 감정의 화풀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감정이 차 있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을 만나서 말로 하든 행동을 하든 뭐로 하든지 간에 그것은 나의 그냥 감정의 복수에 지나지가 않아요. 나에 대한 거절을 처리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다 전쟁을 마치고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리고 감정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처리할 것들을 처리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에 대한 거절을 내가 징계하는 것이 복수이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 즉 공이라고 하는 것,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숫꽃과 분노의 사람들 이해가 되기는 돼요. 8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6절. 그 다음 9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자,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게 어쩌면 숫곳의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하는 결정이에요. 그죠? 예. 우리가 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장사는 또 중국하고 해야 되고, 또 안보는 또 미국하고 해야 되고, 이런 국제 정세에서 영원한 아군이 있고 영원한 적들이 어디 있어요. 이란이 막 우리 공격해도 저거 그냥 우리가 그냥 미사일 더 많은데 현무 이런 거 엄청나 센 거 막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또 국제 정세잖아요. 뭐가 이익인지. 그러면 숫곳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이 기도원을 도와줬다가는 나중에 전세가 뒤바뀌어서 이 세마와 살분나가 이 미디안이 다시 이겼을 때, 기도원이 죽었을 때 기도원을 도왔던 우리도 다 죽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는 게 맞잖아요. 지금은 내가 나쁜 놈이 돼도 너한테 나를 어쨌든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개인과 개인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전쟁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 지난주 설교 나눈 것처럼 이거는 미디안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과의 전쟁이에요. 기도원이 숫꽃과 분노엘에 요청한 것은 나를 도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 도우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숫꽃과 분노엘은 누구보다 이걸 알아요. 여기서 충돌해요. 하나님을 위한 것과 나의 이익과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많거든요. 때로는 이것이 나의 작은 이익이 아니라 나의 큰 이익이에요. 내 전 재산일 수도 있고 1년치 연봉일 수도 있고, 아니 내 가족과 관련된 것일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때 숫꽃 방백들이 했던 말이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줘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널 도울지 아니면 삶은 나를 도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아직 삶은 나와 세바가 네 손에 있지 않느냐. 네 손에 그들의 목이 있었으면 우리가 너희들을 먹였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가능성에 내가 나의 귀한 헌신과 시간과 물질과 무엇을 드리는 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 명령을 내린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든 나의 손해가 되든, 이 상황이 지금 될 일이든지 망할 일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마치 기도원이 하나님의 뜻에 3만 명을 2만 명을 던진 것처럼 300명으로 수만 명의 진영에 자기를 던진 것처럼, 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던진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의 실생활에 어쨌든 좀 쉽게 적용할 수 있지만 또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핵심 단어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오늘 단어 진정. 진정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왜? 우리를 빡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우리를 미치게 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나를 미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배우자일 수 있고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의 첫 번째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마음에 진정 잊은 게 아니라 이 길길이 지금 진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는 표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화평케 하기 위해 왔어요. 진정시키기 위해 샀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진정해야 됩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고 너무 아프지만 일단 진정하고 나서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따로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 완전히 말려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여러분, 세움교회의 모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안전한 사람들, 안전한 공간. 근데 싸움닭만 모여가지고 이게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싸움닭이 되려고 싸움닭이 되는 게 아니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적들을 만든다니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것을 기억하고 진정시키기 위하여 내 자신을 먼저 진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결심과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께 묻고 그분께 나의 생각과 감정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내 모든 말과 눈빛과 행동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합시다.